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1년 전 설교를 그죠? 저도 기억 못해서 한번 제가 봤더니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는 같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좋은 기억과 또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이 전쟁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될 것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그들은 먼저 알았기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의 그 수치에서 벗어나 그 끊어졌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표시로서 주어진 기념비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습관과 영적 기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송구영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10분만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게 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2006년의 새로운 그 첫 시간을 잇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아마 기다릴 거예요. 이제 10초를 남겨두고 나면 10, 9, 8 해갖고 0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폭죽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손뼉치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시간을 다르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외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결심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단순히 한 해의 삶을 마치는 절기로서 행사로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송구영신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왔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향을 맞추어서 걸어갈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 오늘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의 기억을 지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에 우리를 묶어버리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인생의 삶을 살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삶에서부터 그것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패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왜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아마 많은 후회되는 장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 것입니다. 아마 저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실수,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서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실패의 재료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패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실패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날 밤은 정말 수치스럽고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너무나 참혹하고 두려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때 왜 너가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25년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결국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실패가 있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배우게 하신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런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공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성공에 집착해서 그 성공의 삶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았지.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 그때 내가 왕년에 이런 삶을 살았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안일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인생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수많은 성공의 그 발자취들이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성공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은혜의 길들을 주장해 주셨고 그런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더 나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성공들을 나의 업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 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억울함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하셔서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 우리 마음의 억울함들, 우리 삶 가운데 담고 있는 감정의 아픔들 여러분 그것을 또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관계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맡긴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든 악함으로 됐던 그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하여 이 모든 악함에서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 앞에 눈물로 용서 구하며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를 고백하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이상 그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는 그 상처로부터 내 삶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일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시라 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제는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묵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삶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시간입니다. 어떤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몰라요. 경제, 건강, 관계, 교회, 가정, 자녀, 아무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2026년이 미지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선함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떠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거할 땅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계산의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계획들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가두어 버리면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2026년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와 같은 새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금방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다가도 한번 모래폭풍이 불면 그 길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광야에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 공허한 자리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은혜와 기회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했고 그 광야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수많은 시험 앞에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여전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광야 속에서 더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메마른 영혼에 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까?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쁨들이 우리 속에서 연약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막 같은 심령의 은혜의 강을,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런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심령의 은혜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2026년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모든 마른 뼈가 생명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다라고 믿으면 그것은요 반쪽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내 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예전처럼 그대로 나의 삶을 억누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세 가지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늘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어떤 삶의 걸음으로 나아갈지라도 그 삶의 선택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이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먼저 전제되어져서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말씀은 나침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헤매는 시간들을 길게 보냅니까? 왜 우회하고 방황하며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가 더 이상 곁길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여러분 정말 내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상황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 여전히 내 상황이 나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를 겁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중심이 분명해져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의 문을 우리가 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2025년의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걸음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켜나갈 것이고 다가오지 않을 그 미래 인생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견디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에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일터 속에, 우리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통하여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 용서의 삶, 사랑하는 삶,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놀라운 그 구원의 길들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헤어지지 않는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합하여져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적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시간들을 세워갈 수 있는 2026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2026년의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많은 실수, 많은 잘못, 또 많은 용서하지 못했던 요래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묵은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새로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의 삶의 걸음들을 능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앞날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눈이, 영적인 눈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2026년 새해를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걸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 같은 마음을 다하셔서 2026년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0장